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축복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안식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는 읽어드리고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추석 연휴로 한 주는 건너뛰었고요. 지지난주죠. 고린도전서 14장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성경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과정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영적인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자, 영어로 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spirit. 그런데 이 spiri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 영으로만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합니다. 정신. 실제로 영어로도 그런 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는 하죠. 자, 우리가 어쨌든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어쨌든 우리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 그것도 우리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과 또 이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 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심지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속신앙인들이죠. 무속신앙. 거기서 이제 무속신앙인들도 어디에 자꾸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합니까? 영계에 접속을 하려고 하죠. 영계.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현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나와.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에 접속을 한 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애기 동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영계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에게 뭔가 보내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고 그분들, 무속신앙인들. 이렇게 이제 뭔가 다른 목소리로 막 애기 목소리로 뭔가 막 얘기를 하면 그게 영계에서 보내주는 신호라고, 그런 메시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국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영계에 접속을 함으로써.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뭐가 가득하셨어요? 사랑이 가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이제 문제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게 뭐냐를 아는 것을 목적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영적인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이제 오늘 제가 15장을 이야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되짚어 보면서
왜 여기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저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훑어봤을 때 네. 크게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이 한 파트고요. 5장에서부터 10장이 한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한 파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15장입니다. 자, 14장은 주로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겉으로 나타난 실천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5장은 음행에 관한 문제였고요. 6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고소, 송사, 네. 서로 간의 고소에 대한 문제였고요.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제물, 한마디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모임에 있어서의 이 문제들로 시작해서 만찬 때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11장에서 나오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죠.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걸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희가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점점 이 이제 마지막 14장에 왔을 때 은사잖아요. 분쟁에서 시작해서 이 문제가 점점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로 좁혀 들어가고 있다. 자, 분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다 이 분쟁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주로, 그렇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걸로 서로 나뉘고 분쟁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분쟁은 보다 성격이 어떻냐면 단체적입니다. 그렇죠?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어디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확대할 수 있느냐, 국가 단위까지 우리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기적 유전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기적 유전자,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리처드 도킨스,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발표한 이 학설이고요. 자, 결국은 이 이기적 유전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존 본능이다 이거예요. 생존 본능. 그렇죠? 누구의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DNA가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존 본능이 그래서 이제 왜 DNA의 차원에서의 생존 본능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 본능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서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생존 본능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이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DNA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예.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생존 본능이 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리를 짓고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유전자의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짓는다고요. 이렇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이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 이 학설에 따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이 그룹 내에서 서로 잘해줘. 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위해 주는 것 같아. 막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룹 내에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정말 진정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로 위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소속된 사회 내에서 있죠. 우리가 어떤 소속되어 있는 이 그룹 내에서 그 내에서는 서로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어디까지 확장을 해보면 조금 더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냐면 국가의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면 여지없이 어떻습니까? 야구육 강식, 야생의 본능이 느껴지죠. 네. 여전히 지금도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가치는 점점 더 사라져요. 그렇죠? 네. 너 그거 만들었으면 나도 그거 미사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네. 죽든지 말든지 내일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는 자, 심지어 우리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미사일 버튼을 누를 준비가 돼 있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더 센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안심하고 사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대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매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희생을 당하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막 심심하면 가가지고 총을 막 쏴 제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규제를 왜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총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무기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칠 준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누가 총 꺼내면 나도 꺼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쏴야 됩니다, 실제로. 안 쏘면 내가 죽는데.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것을 뭔가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목 내놓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뭐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무리를 짓고 뭔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뭔가 고귀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예. 뭔가 굉장히 내가 큰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이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면. 예. 근데 더 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결국은 어디에 좌우되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의 생존 욕구, 이기적 유전자에 내가 통제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자,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고 하는 그 명분으로 다 뭉쳐있죠. 네. 여기도 뭉쳐있고 여기도 뭉쳐있고 여기는 게바에게 여기는 아볼로에게 다 각자 명분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추구하는 나는 네 죽이고 나만 살란다 이러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네. 자신이 스스로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죠. 네. 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볼로에게 투표할 거야. 나는 게바에게 투표할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이 사람의 정책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해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그렇게 나뉘는 그 자체가 몸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실천적 문제를 다루죠. 실천적 문제. 네. 요거. 그렇죠? 네. 분쟁의 문제에 연이어서 실천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너희들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앞세워서 서로 나누고 아주 뭔가 옳다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앞세운 그 명분만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여기서 내세우는 명분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있죠. 이걸 다 가리고 있다고요. 못 보게. 내 현실은 가리고 왜 내가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것만 지금 앞세운다고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정당화예요. 계속 정당화. 계속 정당화. 이대로만 하면 교회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건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국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지적을 해? 그러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실상 현재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던 지식주의 사상.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 사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뭔가 옳다고 하는 사상으로 자신의 현실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한번. 그게 꼭 뭐와 같습니까? 뽕. 네. 그렇게 마약을 하면 현실을 떠나게 된대요. 네. 그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 옳다고 하는 거, 내가 나는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그 뭔가 이 세상에서 초월한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그거, 그 기분, 도파민. 네. 도파민이 중독성 그겁니다. 호르몬.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방법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우상, 재물, 음식, 또 결혼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방법을 어떻게 함으로써 현실을 조작해요. 그렇죠? 현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걸로 현실을 조작하고 뭔가 먹고 안 먹고를 현실을 조작해서 영적인 완전함을 내가 소유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네가 영적인 어떤 완벽함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소유하겠다고?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지식주의적 사상의 총체적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들조차 다 결국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서 그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앞에서 말씀하신 원리가 다 무슨 원리입니까? 결국 이기적 유전자의 원리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죄와 세상과 육체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이루어진 우리가 심지어 현재 우리가 모여 있는 이 현실조차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우연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심지어 각자 받은 은사조차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 깊은 이기적 유전자의 속성이라고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감동하고 헌신하고 비전을 추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상을 막 보고 막 이상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 나를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자 하는 각자의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죄와 세상과 육체에 속한 일이라고 해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 그 이기적 본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될 뿐 아니라 자각도 하지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죠. 지식적 가르침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 죄의 유전자에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은혜고 선물인데 그걸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고요. 자, 얼마 전에도 제가 7 귀신에 대한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체계화하고 지식화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귀신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다. 오히려 잘 모르고 그냥 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보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7 귀신이라고요. 더 빠져나오기 어렵고 그것을 곧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15장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일깨워주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여전히 그들이 복음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 안에 서 있다. 1절.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 뭘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체조차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다.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사도 바울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전해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이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전해 들은 이 복음.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성경대로 엄청 좋아하죠. 성경대로, 나는 성경대로 하는 거야 지금. 성경대로 믿는 거야. 우리가 성경대로야? 아니야, 우리가 성경대로야.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성경대로다라고 주장하는 그 단체마다 어떠냐면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따로 떼내어서, 자, 성경이 이 칠판이라면 요만큼을 분리해내 가지고 여기 이게 성경대로라고 얘기한다고요. 단체들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성경대로, 나는 요 성경대로, 나는 요 성경대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의 사도의 성경대로라고 하는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성경대로 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 성경대로 전해지는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복음의 중심이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자제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쭉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에 복음이 있습니까? 감동의 눈물이나 기쁨의 감격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데서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거를 갖다 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할 운명에 있었다는 데서부터 복음의 시작 출발한다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한다고요.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기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결국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인정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그네 시절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는 마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벗어 제끼고 이제 복음을 모르는 하찮은 너희들을 이제 너희들하고는 난 달라. 이제 지옥이나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잘못하면. 그러나 실상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다고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지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회개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 윗동네 지도자조차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느 누구는 죽어야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함부로 단정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정자를 위한 기도에 내 편인 사람만 기도해 맨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위정자만. 저 죽어 없어져야 할 위정자는 빨리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자, 왜 귀신은 저 인간 안 잡아갑니까? 하나님. 김정은도 푸틴도 시진핑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한가요? 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 내에서도 나하고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 그 정당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넌 지구를 떠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신은 저 인간 안 잡아보고 뭐하나. 전혀 어떤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죠?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입니다. 월권 행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에도 권위에 복종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물론 위정자들이 우리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 안정된 나라가 됨으로써 우리가 원만한 복음 전도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게 우리 개인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조차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조차도.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었을까요? 과연? 네, 그러진 않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지도자조차도, 그렇죠? 여기 지도자는 제외시켰을까요? 네. 자, 복음은 머릿속에 우리가 그냥 의미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좀? 자, 복음을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와는 상관없이 실제 우리 이 세상 속에 벌어진 이 역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현실에서 분리된 머릿속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지식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마치 말씀이 하늘에서 중간에 뚝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하는 사람들, 나로부터 말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요. 지식주의적 복음. 머릿속으로 내가 갑자기 퍼뜩 깨달은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복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복음은 현실입니다. 생각의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의 중점은 단순히 복음이 의미나 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의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 중심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라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짐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입니까? 의미입니까? 역사죠. 네. 그럼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은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 또한 우리가 그저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걸 아는 것으로 내가 지금 새로운 어떤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복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부디 정말 이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새롭게 뭘 깨닫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데 복음의 본질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실 성경의 모든 기록들, 증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건이 곧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걸 중심이 되지 않은 채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중심 삼지 않고 여기 일부를 떼내서 이게 성경대로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예.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한다고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 구약이고요. 그럼 신약은 뭐겠습니까? 오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구약 신약 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실제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한 증언 모음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예수를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증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 또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그걸 고백하는 우리의 삶으로 또다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거. 네. 그렇죠? 네. 그 증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의 삶을 삶으로써 내가 또 다른 복음의 증거가 되는 증거자들이라고요. 진정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대로라는 그 착각과 오류 속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대로라고 한 성경대로의 진실, 성경대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규칙을 위반하는 경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만 아는 특별한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있어요. 역사가 보편이에요. 그렇죠? 나만 아는 뚝 떨어진 그거는 나만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역사 속에 복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영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 영적인 일과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로. 예.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걸 우리 머릿속에 삶과 우리의 생각이 따로 다 분리돼 가지고 정리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를 되찾았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과 그 모든 의미들이 제자리를 되찾고 질서를 되찾고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아 완성되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